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성탄절 예배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지난 주일날 미처 못 드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다 라고만 얘기를 했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고요. 또 마지막 14절에서 이 천사들의 선포에 관한 것도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14절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왜곡까지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그런 문구 많이 보셨죠? 카드라든가 무슨 플랜카드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성경 구절을 왜곡한 거예요. 예. 엄청 멋진 말 같지만은 아닙니다. 원문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의미도 달라지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 아니에요. 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네.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랬습니다. 땅에는 평화도 아니고 땅에서는 평화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땅의 평화가 아니에요. 여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면은 평화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목자들에게 들려주었던 음성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 목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에게 임할 축복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던 천한 목자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다라고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그것을 좀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은 본문 속에 나와 있고요. 목자들이 있던 곳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 8절 말씀에 그 지역에 밤에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란 어디냐라는 거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이 라못 라헬이라고 하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의 원명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베낫게림이라고 하는 포도원의 집이란 뜻을 가진 그런 지역입니다. 베낫게림은 예루살렘 남쪽 5km 정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낫게림은 레갑 족속과 깊은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분문은 베낫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베낫게림에 거주하던 레갑 족속이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하는 이 레갑 족속은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족속들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레갑 족속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축업과 더불어서 유목 생활을 하던 하찮은 이방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과 인연을 맺은 것은 언제냐라면요, 모세 때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했었죠. 그죠? 40년간. 그때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결혼한 장인이 누구냐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족속이냐면 겐 족속이거든요. 근데 그 겐 족속의 일원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이 레갑 족속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면서 아주 중요한 일들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23절로부터 29절에 보면은 레갑 족속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예후 왕과 더불어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예후 왕은 이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 모든 제사장,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바알 신당으로 다 모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예배 드리는 척 하다가 그들을 다 처단을 합니다. 바알 신당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불태우고 그 바알 신당을 무너뜨려서 변소로 만드는 거예요. 화장실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예후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변절자가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이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이잖아요.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의 포도주 술잔을 나누는,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이 혼합 종교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서는 끝까지 거기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런 것을 다 본 이 요나답이 레갑 족속에게는 아주 단호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야, 너희는 앞으로는 집을 짓지 마. 파종하지도 마. 포도원도 갖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평생 장막에서 살아. 이렇게 명령한 것은요, 당시 부정부패가 난무했기 때문이고 부조리와 불의가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예후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전체 퇴폐적인 생활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자기 자손들로 하여금 경건하고 열심 있는 신앙으로 이끌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혹독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도 다 같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상의 유전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5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이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더
큰 축복을 더 확실하게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 시험이 뭐냐 그러면은요, 레갑 족속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성전에 한 방에다가 이들을 다 넣어놓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포도주를 크게 갖다 놓고서는 자, 이거를 마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순간 당황하는 거지요. 그런데 레갑 족속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전혀 이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인정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들에게는 놀라운 가문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서 별 수 없이 술, 담배 정도는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레갑 족속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예레미야로부터 시험을 치르고 있었지만 결코 술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런 바른 생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올곧게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사람이 저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증거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레갑 자손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동안의 일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수르 군대가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는요, 레갑 자손을 제외하고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레갑 족속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러한 역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미리 레갑 족속은 피신시켰어요. 사실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할 그때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이 레갑 자손들은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내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 자손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던 것이고 끌려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 시간이 또 얼마를 지났는데 이번에는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는데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고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포로로 잡아서 다 끌고 갔거든요. 그런데도 유목민들은, 천민들은 살려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은 그때도 잡혀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사랑하는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레갑 자손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다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까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에서 레갑 자손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과 헌신적 신앙을 결단코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한 사람들 반드시 그거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꾀를 피웁니다. 그때는 좋을는지 몰라요. 편안할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우니까 11조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레갑 자손들이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도 선조 요나답의 명령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온갖 평안함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장막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목자로 양떼를 돌보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입니다. 레갑 자손들이 이런 삶을 살았기 까닭에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기쁜 소식을 듣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어렵다고 하는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먼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요나답의 그 충성과 헌신과 결단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요나답과 레갑 족속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택함받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맛보지 못한 축복을 이들이 먼저 맛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은 교만입니다. 불순종은 거짓 믿음입니다. 불순종은 축복의 파괴입니다. 이것은 내 자손들에게까지도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레갑 족속처럼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살라고 하신 대로 살아갑시다. 주님 명령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절제와 인내로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시련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리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 오심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늘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갑 자손들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손조 요나답의 명령대로 장막도 없이
그들이 곡식도 심고 가꾸지 않고 포도원이나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양떼를 돌보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이었지만 이들을 하나님은 결코 멀리하지 않고 귀하게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로 서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 탄생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축복을 얻게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대를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